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연관해서 또 하나 재미있는 소재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선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늘의 자손. 이런 의문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선민족인가? 또는 우리 민족은 천선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이는데요. 대체적으로 비판적 시각이 많습니다. 너무 자국중심적 시각이 아닌가? 또는 국수주의의 발로가 아닌가? 또는 열등감의 표현이 아닌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건 뭐 시대에 뒤떨어진 표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지적으로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합리성을 결한 미신에 많이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의 말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영화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영화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음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전체를 관통하는 논리는 다분히 이런 요소가 있어요. 자기 집단은 특별하다, 아니면 신적인 것, 신령스러운 것,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물론 당연히 그리스도와 연관된 거죠. 이렇게 천과 연관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질문을 던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언제부터인가죠? 문화가 매우 발달한, 즉 문명의 발달 이후에 또는 나라가 생성된 이후에 천선의식, 자의식, 자기 집단의식 이런 인식과 용어 없었던 시대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국의 최고의 정치적 수장, 대표성을 가진 인물이죠. 그런 인물들을 볼 때 보통 제국에서는 황제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중국서도 황제 또는 천자라고 칭하고요. 일본은 천황이라고 칭제해요. 심지어는요. 우리나라 지식인들 또는 영화인들의 하나의 한계로 생각하는데 유럽, 중세 유럽을 다룬 영화를 보면요. 역사대로 보면 불과 조그마한 공국이라든가 중세 봉건 영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할 때 폐하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전혀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폐하를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공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용어라든가 그런 인식을 가지면 안 됩니까? 그리고 조선시대를 볼 경우에는 혹시 그럴지 모르겠지만 고려 또는 그 이전 시대를 가면은 당연히 우리는 역사상에 실제한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천과 연관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천손이란 단어입니다. 천손이라는 것은 하늘의 자손이란 뜻이죠. 일반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특히 문화가 발달한 이후에는 하늘에 대한 관념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이를테면 자연 그 자체를 보는 거죠. 저도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스카이죠. 하늘 자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형이상학적으로 변화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종교가 되고 신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어요. 관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멀리 있고 가장 무한한 것이 하늘이거든요. 높고 넓고 깊고 모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해, 달, 별, 구름, 비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절대적이에요. 강력하고 두려움의 대상이고 한계상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을 강화시키거나 남들에게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을 때는 하늘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이라든가 영웅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존재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권리가 주어지고 이제는 하늘 그랬을 경우는 자연환경 자체 그와 함께 저는 개인적으로 하늘로만 느끼는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 날고 싶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길동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끝없이 하늘을 지향하는데 사실은 인류가 그래왔거든요. 그래서 늘 하늘과 가까이 가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늘이 완벽한 공 가지고 완벽한 터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상에 다시 재현하려고 애를 써요. 이거를 엘리아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원형과 변형이라고 본 겁니다. 하늘에 원형이 있습니다. 천공이죠. 그러면 땅에도 그와 같은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의 특정한 공간을 다스리는 지배자 왕은 하늘의 왕과 동일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집트에서의 파라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하늘을 지향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존재 또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강 또는 천강이죠. 또는 곧바로 수직 상승하는 게 있습니다. 올라가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를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존재를 설정하니까 당연히 새의 자신을 투영하는 겁니다. 이카루스. 인간의 하늘을 날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강하면 그런 신화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가벼이 넘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망각했고요. 굳이 큰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전 근대 시대나 고대에는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하늘과 땅, 가장 가까운 곳, 하늘에서 신이 내려오는 곳,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는 곳,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장소이겠습니까? 그 장소는 산이거든요. 높은 산. 그래서 산이 소중했고 그 산을 이를테면 코스믹 마운틴, 우주산이라고 신학용어로 설정을 한 겁니다. 중요하죠. 우주산. 굳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신산, 신령스러운 산이 되는 거죠. 우리 역사권에서는 백두산이 그러하고요. 그 외에도 많은 문화권마다 그런 산들이 있습니다. 아라라트 산도 있고요. 시온산도 있고요. 수메르산도 있고요. 스미산도 있고 불칸산도 있고 전 세계 많은 문화권마다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우주산이에요. 그리고 단군 시나이는 하늘에서 호령이 내려올 때 태백산 꼭대기에 내려오거든요. 이때 태백산이 의미도 클퇴자, 신백자 또는 맞백자 몇 산자니까 그건 의미가 큰 산이고 우주산이죠. 그래서 백두산의 또 다른 명칭이 태백산이에요. 산만으로 부족해요. 산 위에도 또 더 높이 솟아오른 곳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산 꼭대기에 있으면서 하늘과 더 가까운 곳, 나무죠, 나무. 그래서 이 우주산 꼭대기에는 반드시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시에는 태백산 정수리죠. 신단수하, 여기에 나무가 있는 겁니다. 신단수란 나무. 이 밑에 환웅이 내려오죠. 신단수는 한자를 표현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당나무예요. 마을마다 당나무가 있었으니까. 서울에 있는 당산동, 이거 다 당나무랑 연관이 되는 겁니다. 원당, 당집이 있는 곳이죠. 이런 지명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지금은 없어요. 그때 여기 있는 나무를 당나무라고 그리고 신단수라고 그러고 신학 용어로 우주목이라고 그러고요. 또는 세계수라고 그럽니다. 세계나무. 토르라는 영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봤을 겁니다. 토르. 이건 바이킹에 관한 거잖아요. 바이킹 신화. 세계수, 즉 우주목은 바로 세계수라는 용어 자체가 바이킹 신화에서 나오는 거죠. 전 세계 어디나 다 이렇게 신목 신앙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당나무 또는 한자로 신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나무가 중요하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가장 뾰족한 거. 예를 들게 되면 제프와 콩나무란 이야기 기억하세요? 제프가 콩나무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또 내려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 신화예요. 나무꾼과 선녀도 마찬가지고요. 남매와 호랑이의 이야기가 그런 거죠. 그래서 썩은 동아줄을 타고 올라갈까? 새 동아줄을 타고 올라갈까? 이때 동아줄, 나무덩굴 이런 것들은 바로 나무를 상징하고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고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들, 샤만들이 샤만 의식을 행할 때 나무를 올라타는 의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나무가 없을 경우는 허다못해 나무 덩굴이나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는 신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늘로 연결돼야 되니까. 그만큼 하늘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절대적인 것, 인간의 모든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를 하늘이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파랑과 그리고 신앙과 그리고 점점 깨어가는 지혜를 투영하면서 관념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변해서 오늘날까지 내려온 거죠. 이만큼 하늘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하늘의 자손이라고 생각해요. 즉 천손사상, 천손민족, 일종의 선민의식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있는 곳은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죠. 세계 중심이에요. 옴팔로스죠, 바로 여기가. 결국 이런 것은 정체성의 문제인데요. 지금과는 달리 그 당시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집단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안약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울 적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게 단순한 이야기로 알았었는데 실질적으로 단순한 것이 아니라 신화학자들은 의미가 있는 걸 써요. 바로 태초를 그렇게 표현한다고 보는 겁니다. 태초에 말이 있었다.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태초에 지혜가 있었다. 이제 태초죠. 우리식으로 표현할 때는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울 적에 이렇게 인간은 시간도 먼 끝에까지 끌어올려서 출발하는 원형으로 삼았던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죠. 당연히 삶의 주체인 인간의 문제는 더더욱 그러하고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전 세계 인류를 보니까 이미 고고학적으로나든가 여러 가지 유물로 증거를 볼 때 중기 구석기 시대 때 이후에, 즉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과정이죠. 이 시기에 네안데르탈인입니다. 호모사피엔스. 그리고 뒤를 이은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들도 이미 이런 인식을 가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톡이라든가 암각화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조각이라든가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역사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아시겠지만 메소포타미아, 아니면 이집트, 페르시아, 지중해 많죠. 그리고 동아시아 오게 되면 북만주를 비롯해서 중국 황하지역, 그다음에 알타 지역, 바이칼, 중앙아시아, 건너가서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유럽, 전 세계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고전적 의미의 4대 문명 얘기했을 경우는 그런 지역에서는 이런 현상이 분명하게 일찍 그리고 거대하게 완벽하게 남아있는 것이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지구라트,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인도에 있는 거대한 탑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서 중앙아메리카라든가 남아메리카에 있는 거대한 피라미드들도 똑같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장소이고, 그들이 하늘의 선택을 받은 천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장치입니다. 예를 들면 암각화, 다양한 종류의 신화들, 그리고 신앙, 종교, 건축물에도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등장하고 있거든요. 건축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면 이미 아셨겠지만, 특히 고대에 있어서의 중요한 건물들, 도시, 수도, 그 중에서도 종교적 성소는 반드시 이런 천과 연관성을 갖고 설정이 된 겁니다. 특별한 장소에 의미를 부여했고, 설계 자체가 하늘과 연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그림들이 있고 왕관도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이 바로 이런 신앙과 이런 사상과 이런 논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의식과 정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 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인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은요, 지금 하늘,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계신 분을 하느님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는 원래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유일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인데, 하늘은 한 플러스 우리입니다. 이 한이라는 것은 크다, 넓다, 길다, 하나다, 진리다, 최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이고요. 우리 한국의 한도 되는 것이고요. 한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은 울타리, 울입니다. 울. 한 울이니까 큰 울 또는 진리의 울, 높은 울. 이거를 보통 하늘로 우리가 쉽게 발음한 거죠. 그 속에는 모든 걸 포함하고 있어요. 형이사학적 관점에서 또는 종교적 관점에서, 그리고 미학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자연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하늘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분화되기 이전부터 하늘 의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꽤 오랫동안 이걸 그대로 간직해 왔어요. 우리 문화권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도덕의 기준까지 돼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그러니까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했을 때는 찜찜해서 하늘을 슬쩍 바라보고요. 번개가 칠 때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 하늘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늘이 중요했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에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다양한 형태의 교로 표현했는데요. 이럴 때 우리 민족의 건국신화 또는 갖가지 신화, 나라의 국명, 임금의 명칭, 그리고 하늘이라든가 산이라든가 강이라든가 이런 것, 또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명칭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하늘과 연관된 거죠. 원조선에 보면은 하늘에서 환인이 내려옵니다. 석유 환인, 서자 환웅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단군이 생하잖아요. 환인, 환웅, 단군, 태백산, 신단수, 그리고 동열 이거, 어두움 속에서 같이 살면서 빛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고, 이거 전부 다 하늘과 연결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탱글이라는 용어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흉노인들은 하늘을 탱글, 탱글이, 탕글이, 퉁리, 탕리 이런 식으로 발음했거든요. 그런데 육당 최남선 선생은 단군은 한자음이지만 발음은 단굴 그러고요. 남쪽 지방인 단골무당의 단굴과 연관시키면서 단골, 단굴은 바로 탱글이의 언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대가리도 역시 똑같은 거죠. 이런 탕글이, 탱글이의 용어가 있었습니다. 하늘이죠. 고구려는 원조선을 계승한 나라예요. 결과적으로 적장자였었는데요. 고구려 임금은 추모죠. 한자로 주모 또는 상해, 도모,
이렇게 쓰여지고요. 동명성왕이죠. 비생금이라는 뜻인데요. 추모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해모수입니다. 해모수, 하늘에 떠있는 해가 되는 거죠. 모수는 물로 보고 있는데 광개토당 비문의 첫 줄을 보면요, 북부여 천재지자 모 하백녀랑, 해모수는 북부여 천재라는 겁니다. 다음 줄에 가면은 주몽이 물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채찍을 들고 내리치면서 나는 천재 아들이고 어머니는 하백의 딸이다. 즉 아시 황천지자 모 하백녀랑 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발해라는 나라가 있죠. 일본서기에 보면은 일본에 사신을 보냈을 때 자신들을 천손이라고 칭했어요. 천손, 하늘의 자손이라는 얘기죠. 고구려인들은 당시에도 자신들을 천재 또는 천손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고려시대 때 이규보라는 사람이 쓴 동국 이상국집이 있어요. 그 동명왕편에 보면은 천재가 태자를 보내서 부여왕이 옛 도읍에 내려와 놀았는데 이름이 해모수였다. 그는 조관을 쓰고 허리에 용광검을 찼거든요. 세상에서 천왕낭이라고 일컬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조관은요, 깃털이 있는 관이에요. 고구려인들이 쓰는 늘 깃털이 있는 모자 있죠. 용광검이라는 것은 결국 검이거든요. 평양 근처에는 천왕지신청이라는 고분이 있거든요. 벽화에 보면은 새를 탄 어떤 신선이 있습니다. 그 신선 위에 천왕이라고 쓰여져 있죠. 고려시대 때 이규보는 똑같은 이야기를 전하면서 천왕낭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천왕이라는 존재가 있었구나. 두 번째는 고려시대 때까지도 고구려의 이와 같은 이야기라든가 설화라든가 신화가 전승이 되었구나. 이걸 증명해 주는 거죠. 이 책은 제가 1981년도에 낸 책인데요. 제목은 신단수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나무의 신단수죠. 앞에 그림은 천왕지신청에 있는 천왕낭이 있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우리 자의식, 정체성을 망각하거나 조금 약화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활동, 생계의 원 근거를 실질적으로 자의라든가 또는 타의적으로 자꾸 지워갔어요. 그리고 왜곡되고 변절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천선과 직결되어 있고 또는 천선민족이라는 자의식을 가졌던 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을 주장하면은 국수주의라든가 아니면은 비현실적이라든가 이쪽으로 결핍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만주의 대평원 말 타고 달려가자. 고구려 아들 딸 뛰던 곳 달려가자. 땅에서 해 뜨고 지는 곳 달려가자. 자유를 지키던 고구려 달려가자. 달릴 거야 따라갈 거야 화살처럼. 달릴 거야 날아갈 거야 바람처럼. 몽골의 대초원 늑대와 달려가자. 선조가 넘었던 흥안령 달려가자. 아미와 하랍이 숨진 곳 달려가자. 진달래 피는 땅 우리 땅 달려가자. 달릴 거야 날아갈 거야 화살처럼. 달릴 거야 날아갈 거야 바람처럼. 우리가 누군지 너는 아니. 너와 난 하늘의 아들. 5 마리 용이 끄는 황금마차 타고 내려온 해모수의 피가 흐르는 하늘의 아들. 달릴 거야 날아갈 거야 화살처럼. 달릴